룻기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룻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룻과 같은 며느리일까? 내 며느리는 룻과 같은 성도는 돼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이야 3대가 생활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과거 3대가 함께했던 시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우리가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거나 같이 지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주부들은 시어머니를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가 하늘나라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가정의 중심이고 인생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한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시어머니를 왕처럼 여긴다면 너를 왕처럼 여겨줄 것이다. 만약 시어머니를 살림이나 하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그녀는 너를 분노와 욕설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항상 정성껏 대접해라. 그래야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아멘. 예. 행복한 이 고부간에는 서로를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교회의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예수를 믿던, 교회를 다니던 상관없어요. 안 다니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욕실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오시라고. 그리고 그분들의 대하에 물을 받아서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대가 왕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발을 씻으면 간지럽다는 사람도 있어요. 막 웃어요. 무뚝뚝한 사람도. 제가 이번 주에 제자반 훈련생들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숙제를 내드렸어요.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할 거지만 그대가 왕입니다라고 발을 씻어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늘 숙제를 다 내드렸습니다. 네. 한번 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본문은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에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새벽에 된 후에 두 가지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와 룻과 대화를 했던 내용이 다시 말과 행동 중에 보아스가 했던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나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보고와 이것을 들었던 나오미의 반응, 권면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발 아래 아침까지 지금 누워 있습니다. 14절에 발치에라는 이 히브리어 마로겔로타우라는 단어는 발 가까이에, 발 근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떤 신체 접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 가까이에, 발 근처에 룻이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저자는 이 발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까?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을 강조하는 걸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이 단어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룻이 모압 출신이니까 모압의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 롯과 롯의 후여인 모압 출신 룻을 지금 본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롯은 딸 둘이 주는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난 민족이 모압이잖아요. 둘째는 암몬이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룻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보아스는 지금 자제력을 잃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했어요. 타작마당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딱 두 사람이에요. 충분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그냥 잠만 잤어요. 손도 안 붙잡고 그냥 잠만 잤습니다. 모압의 조상 롯은 딸이 준 술에 취해서 잠을 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아무리 둔감했어요. 이틀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롯은 몰랐어요. 한밤중에 저지른 일은 롯은 몰랐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보아스는 술에 취해도 모압의 후손 룻이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해도 손도 안 붙잡아요. 유혹을 이겨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보아스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본문은 확연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메시아의 혈통답게 정의롭고 정도를 지키는 멋진 사나이 보아스를 지금 발치해라는 단어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과 행동의 본을 보인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100년 전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보아스보다도 더 많은 유혹과 미혹과 현혹의 경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예수 가문, 예수 혈통, 예수 공동체다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삶도 수많은 유혹의 경계에서 예수 가문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혹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롯과 함께 보아스를. 그러면 우리도 저도 믿음의 후배들이 먼저 1차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천하시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유혹의 경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은 알려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단어가 2인칭 여성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근데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독백. 룻이 있는데 우리 지금 번역은 그냥 보아스가 한 말로 번역이 됐지만 지금 중얼거리는 독백이에요. 근데 룻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이것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보내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 되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어요? 룻을 걱정하고 있어요. 룻을 챙기고 있어요. 룻을 염려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보아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너 빨리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룻, 너 빨리 가. 나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여길 떠나. 재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자 보아스는 나의 명예, 나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룻의 명예와 형편을 챙기고 인애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 곳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잖아요. 공동체가 쓰는 타작마당이지만 보아스의 보리와 밀을 까부른 그 곡식 열매가 있는 단 위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보아스는 있어서 당연해요. 룻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룻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범죄한 사람은 돌발 상황이 되면 자신의 안위만 챙겨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얘기를 들었다니까. 우리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도로가 마비가 됐다면서요. 전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려고 차를 갖다 놨더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차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고 지진 때 보니까 막 사람이 넘어져도 막 밟고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만 살아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서로. 지진이 났을 때 포항 모든 시내가 마비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을 밟고 가는 것처럼, 이것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 상황에도 인애를 베풀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아멘 했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 상황에도 인애를 베풀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아멘을 강요했다고 해서 실천하지는 않아요. 연약한 인간은 위기 상황이 되면 평정심이 흔들려요. 자기 혼자만 살려고 허둥지둥거려요. 그러나 인애를 지금 보아스처럼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근데 여성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한 후에 15절을 보면 즉시 룻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학자들의 이 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호멜이었다면 한 792kg 정도 되죠. 한 호멜이 6호멜이 되니까 729kg 정도가 되고요. 에바였다면 79kg 정도가 됐고요. 세아였다면 26.3kg 정도가 됐고, 오멜이었다면 13.6kg 정도 되었는데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는데 오멜보다 조금 더 작은 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옷에 가지고 갈 정도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있잖아요. 왜 보아스는 룻에게 네 겉옷에다가 이 보리를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근데 본문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진 않아요. 왜 가져갔는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유력한 해석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 룻이 이동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 엄마랑 어머니 시어머니랑 먹으려고요. 이거 지금 가져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은 보리를 6번 주었다는 것은 보아스가 나 너랑 결혼해 줄 테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이거 약혼 선물로 보여드려. 결혼 약혼식 지참금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약혼 계약금 정도로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들 1번, 2번. 정답은 천국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해석하고 싶다면 17절을 보면 돼요. 보아스는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말의 증표를 줬던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어머니 발치입을 안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했더니까요. 보아스가요. 제 말대로 다 한대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하는 말이 저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하면 좋은 것이고요. 그 사람이 기업 물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대요. 그러면서요. 보리를 6번 더이 줬어요. 라고 이렇게 증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에 두 가지 해석과 지금 17절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 보아스는 알리바이도 주고 또 나오미에게도 약속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했던 2번을 했던 천국에 가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유력한 자 보아스는 야심한 밤에 자신을 찾아온 룻의 아내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룻을 보낼 정도로 지금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집에 있는 나오미를 위로할 수 있는 것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아스 멋있는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탐이 나는 남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신앙의 롤 모델 중에 정말 으뜸인 것 같아요. 우리 남성교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아스 성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나도 신앙과 삶의 롤 모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라면 보아스 정도는 돼야 돼요. 여성이라면 누구 정도는 돼야죠? 룻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남성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보아스 정도는 되세요. 자, 남성들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제발 보아스 정도는 되세요. 자, 여성이라면 제발 룻 정도는 되세요. 시작. 제발 룻 정도는 되세요. 우리 교회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는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난 저 집사님처럼 돼야지. 이런 롤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이 롤모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롤모델들이 많은 더치원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롤모델도 많아야 되고요. 철야 기도를 드리는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롤모델도 많아야 되고요.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하는 롤모델이 돼야 돼요. 주일날 안내위원들이 멋진 옷을 입고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나도 저 자리를 한번 해갖고 이렇게 주보도 나눠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롤모델이 많아야 되죠. 그냥 뭐 집에서 입던 잠옷 입고 와서 저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룻은 겉옷에 한가득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성경은 룻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엄청 기뻤을 거예요. 비록 해결된 것은 없어요.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물지 않으면 보아스가 물은다고 했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보아스한테 약속을 받았으니까 대성공이에요. 제 목소리가 금요 기도회 때 너무 열심히 기도해갖고 목이 많이 쉬었어요. 죄송해요. 목 관리도 담임 목사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룻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면은 밤에 쿨쿨 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며느리를 중요한 현장에 보내놓고 여러분 쿨쿨 자고 있을까요? 그럼 놀부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는 잠은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문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나오미는 기도하면서 오매불망 룻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룻이 도착하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고 해요. 룻은 이게 재밌어요.
보아스라고 안 하고 뭐라 부릅니까? 하이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룻의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이 진행되니까 저자는 그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18절에 보아스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보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보아스가 준 증표인 보리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했다는 이 말은 8절에서 13절 보아스가 말했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나는 것은 보아스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룻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8절에서 11절에 보아스는 하지 않았어요. 룻은 요상한 여자일까요? 룻은 백녀시일까요? 7주 동안 대담한 결혼 계획을 세운 시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많이 룻기를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한 말은 아닌데. 저의 신대원 은사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은 등장인물의 말에서 굳이 모든 대화의 장면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플롯 전개를 위해서 굳이 보아스의 말이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룻이 2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저자가 지금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읽을 때 성경은 압축, 요약해서 설명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말을 나중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네 번째 여러분들 포인트는 본문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은혜는 네 번째 중요한 핵심은 항상 히든 카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이야기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잘못하거나 무슨 일에 공동체에 잘못하면 즉시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고 있다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되면 그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성격이 그래요. 아예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우리 3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우리 일하셨던 우리 송봉왕 성도님은, 집사님은 우리나라에 송봉왕이라는 성함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딱 1명. 그런데 수사기관에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갖고 부르지 않습니다. 2개, 3개, 4개, 5개를 갖고 있다가 피의자가 오면 2개만 보여줍니다. 당신 잘못했네요. 부인하잖아요. 계속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인정하게 만들고 5개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에요. 여러분들. 본문도 보아스가 했던 말이 전체 내용 전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직접 전했고 들은 나오미는 너무 흥분하도록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룻이 하는 마지막 말이 오늘 마지막 말이에요. 룻기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저자는 그렇게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룻은 룻기의 중앙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아직 룻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공인 룻이 사라져요. 이 말을 하고. 왜 사라질까요? 룻은
텅 빈 공허함이 가득한 이 시어머니의 빈손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룻은 지금 사라지는데요. 룻이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룻은 이제 안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룻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으면서 룻기를 보면 룻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룻기면 룻이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룻이 끝까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막 기업을 무르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제 이 기업이 가문이 부활하며 이것을 룻이 찬양을 하는 감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룻은 이제 사라집니다. 안 나옵니다. 룻의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룻은 왜 사라질까요? 4장 17절을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서 시간은 없지만 잠깐 멈췄어요. 왜 룻은 중앙무대에서 사라지고 나오미의 아들이 될까?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저희를 지도했던 이 구약 신학자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르쳐 줄 때. 나오미의 텅 빔을 풍요롭게 채우고 떠나는 룻의 인내 때문에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룻은 이제 룻기의 중앙무대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저의 깨달음은 조금 달라요. 저의 깨달음은.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나오미가 있는 곳엔 누가 있어요? 룻이 있죠. 룻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제가 깨달음을 해석한다면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룻은 룻기에서 사라져도 나오미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룻은 붙잡는다고 했잖아요. 항상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나눌 5번째 은혜의 포인트. 나는 사라지는 것 같아도 늘 함께 붙어있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사라져도 왜 늘 함께 붙어 연합할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만 70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퇴하셔도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노인들이 되어서 요양원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겨도 우리는 도처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70세가 되기 전에 인수인계에서 내 자리를 대체해도 다른 내 자리가 내가 했던 것을 다른 권사님이 하고 다른 집사님이 하고 다른 성도가 하고 다른 교사가 하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자리를 대체하고 내 자리를 누군가 하면 저건 내 자리였는데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나요. 그러나 오늘 룻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져도 나오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의, 나의 명예, 나의 위치, 나의 존재감을 나타낼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연합의 정심을 알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룻은 사라져도 나오미와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18절을 보면 나오미는 밤새 두려움과 씨름한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앉아 있으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야사모는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앉다, 남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해요. wait, stay here, do nothing,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해요. 이 말은 나오미는 너는 이제 너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될지 너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확신의 말을 건네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은 룻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같은 믿음, 확신입니다. 82세 제가 좋아하는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은 무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종교가 없어요. 그 사람의 종교는 야구일 것 같아요. 그분의 에세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세상이 변했다고 혀를 차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고 새로운 나를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것이고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미의 말이 나의 말로 받아들이며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